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시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재밌는 통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 부모로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모태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 모태신앙인 기독교인이 10년 전에 비해 그 숫자가 2배가 됐답니다. 이 말은요, 전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다, 또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외부적인 이야기들이고, 내부적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말을 살펴보자면 명목상 기독교인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 다니거나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여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해나 혹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 또는 교회 출석 외에 실제적으로 어떤 신앙생활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018년도 통계로 이들의 숫자는 약 한 전체 기독교인의 40%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조사에서는요, 그 숫자가 67%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건 미국 통계예요. 하지만 기독교가 전해진 지 거의 140년이 된 우리에게도 별로 다르지 않은 이야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명목상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오늘 욥에게 충고를 해주고 있는 이 엘리후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32장에서 보면 그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람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인 시조인 아람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의 아버지 바라겔은 그 뜻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배경을 설명한 이 설명에서 우리는 이 엘리후가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모태신앙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는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명목상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의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분노라는 거죠. 정말로 그의 마음은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욥을 향하여 욥을 비난하거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고요. 정말로 그에게 충고해주는 그의 말은 그의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욥에게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그 어려움을 당할 만큼의 잘못한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욥의 세 친구가 했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세 친구가 했던 말을 왜 엘리후는 똑같이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틀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면 누가 틀려야 돼요? 욥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욥이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더 망해야 되고 끝까지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 견디고 회개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엘리후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근데 이 말은 누가 많이 합니까?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 기도하면 되는데, 뭐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욥을 보십시다. 욥은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는 의롭지만 하나님은 그 의를 부정하시고 자기는 정당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하시고 욥은 허물이 없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깊은 상처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엘리후는 과연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우리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였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적입니다. 과거 잘 나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그 잘못한 것을 먼저 찾습니다. 내가 11조를 떼먹었나? 내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걸 찾으면서,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떠함, 그 어떠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늘 변하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잘하면 칭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일하심은 나의 어떠한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동일하신 줄 깨달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으로 인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후의 지적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성품들을 다 동원하시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엘리후에게 하나님은 틀릴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롭지 못한 자를 벌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의롭지 못한 자를 벌주지 않으면 엘리후에게는요, 그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벌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고민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가지고 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묵묵하게 있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내게 운명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자신감과 교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겸손과 비겁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지요.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내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부처를 믿는 거나 알라를 믿는 거나 뭐 다른 게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하나님은 형편없는 사람에게 땅을 맡기시고 기업을 맡기시고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그저 그 뒤에서 그냥 가만히 구경해 하시는 그런 분 같습니다. 땅에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권력과 돈과 지위를 가지고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음모를 꾸리고 온갖 정욕을 채우며 사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벌하여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잘못이 조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넘치고 넘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혜택이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복지라고 하는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물도 행복한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동물 입장에서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과연 행복하게 죽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의롭냐 의롭지 못하냐 맞느냐 틀리냐라는 걸로 우리의 삶을 두 자리를 자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겠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나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엘리후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언제나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부분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처럼 오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것을 한들 저것을 한들 내가 이것을 못한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있고요, 자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도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자식도 있어야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이유들은요, 남들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남들한테 밀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여 우리 중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그렇게 저렇게 다 부족하다 보니 그 사실을 나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거기에 자책이 있어요. 자책감이 생겨요. 내 잘못이지. 내가 잘했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요, 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자책과 두려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두려움과 자책에도 잘못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냐고요? 누구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이해는요, 어린아이 수준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요,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요. 거기에 무슨 이해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잘잘못이 있어야 합니까? 거기에 어떤 성공적인 어떤 비전들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저 엄마를 엄마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고요, 그냥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신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 벌어진 일에만 집중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지금 당장 좋은 것만 생각하지 다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져서 나쁜 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무지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망한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지혜가 있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 눈의 욕은요, 무식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농담 삼아서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존 세대들 그리고 기존 세대에 넘어서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 있지요. 이 두 세대가 서로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세대들은 6.25 이후에 못 살던 때를 알고 있거든요. 그 못 살던 때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지까지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MZ세대는요, 못 살던 때가 없었어요. 잘 살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못 살던 때를 몰라요. 그래서 야, 옛날에는 굶기를 밥 먹듯 했어.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죠. 그럼 뭐라고 그런다고요? 왜 굶어? 라면 먹으면 되지. 그 당시에 라면이 없었다는 걸 아이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한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공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구별하기가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판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모르니 왜 굶느냐고 라면 먹으면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그 밀의 이삭을 잘라서 먹은 일이 있습니다. 밀의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그 밀이라든지 볼이라든지 쌀이 막 익었을 때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껍질을 까지게 되고 그걸 먹으면요, 그렇게 고소해요. 그게 맛있어요. 아마 제자들도 그런 걸 알고 그렇게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식일에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냐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러저러한 규례를 만들고 또 세세히 그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식일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는 너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 안식일이 무거운 짐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게 그렇게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잘 부를 수 있을까 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간단해요.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욥에게 아직 너의 삶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왜 지금 포기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신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엘리야가 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지고 있는 경기에서 끝까지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이기나요? 이기는 건 실력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경기는요, 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무덤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식들의 생일에 혹시라도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에게 의롭게 사는 것은요, 마치 강박증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들도 죽고 온몸에 악한 병까지 있을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에 지금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의롭게 사는 것이 성도로 사는 것인가? 의롭게 산 결과가 이거라면 의롭게 사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말해요. 야, 하늘을 봐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늘을 보라라는 얘기는요, 그냥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구름이 보이죠. 그 구름이 하늘 위에 떠 있을 때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지요.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비가 내리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비가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해서 비가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비를 내릴 수도 없고요, 구름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까지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까지 해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칭찬을 더 하시는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시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나는 죽는다라고 하셔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죽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히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그 베드로가 지금 뭐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사단이 된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복이 있는 사람일 때는 유효하고 사단이 되었을 때는 무효한 겁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복이 있는 사람이든 사단이 되었던 예수님의 이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의롭지 못했나?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나? 간절함이 부족한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정성이 부족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이 어려움에서 빼어달라고 소리만 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먼저 부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요 그 미래가 어찌 되었던 그것이 그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좀 더 나은 어떤 사람, 좀 더 나은 신앙인, 좀 더 나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셔서 주라는 호칭으로 주셨고 또 그를 통하여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의롭거나 끈기가 있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에는요, 신학이나 지식이나 논리나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힘들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아플 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